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지위도 높고 품행도 단정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영생을 갈망하는 장래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지위와 재산이 그로 하여금 만족을 주거나 행복감을 가지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고민하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그 모습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또 예수님은 그의 요구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물음은 무엇이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의 뜻을 요약하면 무엇을 하여야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청년은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그 영생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이 말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를 물은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을 규칙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대차대조표를 쌓아가듯이 신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이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은혜의 종교를 몰랐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신앙이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잘 될까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학생이 가방을 메고 매일 학교를 달려가는 것도, 장사꾼이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것도, 정치가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무엇을 해야 잘 될 것인가 요구를 만족해 하려고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도 그의 지위와 학식과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장래성이 있고 앞날의 영생을 얻는 좋은 일인가를 알고자 애를 쓰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여야 잘 될 것인가를 몰라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인생의 요구를 느끼며 삽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잘 사는 걸까?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하여야 장래가 좋아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설명하면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선한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면 좋은 일이고, 또한 계명을 지키라 했으니 옳게 바르게 살면 장래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바르게 또 옳게 살아가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인생의 요구가 충족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야 할 것은 그가 행할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믿을 선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였지. 우리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선한 그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여기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믿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좋은 일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직업에 고하가 없고 사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은 어떤 사람도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존귀한 자리에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학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천막 직공의 일을 하는 것도 나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공의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막론하고 일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분명한가를 봐야 합니다. 행위보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에 더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 자체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업시키면서 됐다 내가 내 마음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해놨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 이 모습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인생의 요구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물음은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에 대하여 청년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난 결함이 없어요. 난 잘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청년이 한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외형적으로 인간 앞에 흠잡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 청년의 두 번째 대답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위의 생각에서 자기 정당화를 주장하며 살아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나도 저 입장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자기 입장으로 다 생각하고 자기 듣고 싶은 거 많이 듣고 자기 생각하는 것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내 것도 내 것이 되고 내 것도 내 것이에요. 잘못은 당신에게만 있고 내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당신이 했다고 생각해요. 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잘하면 내 공로,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의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니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그의 잘못을 물으셨을 때 아담이 대답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여인 때문에 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내 여자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만들어줘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잘못도 어떻게든 그렇게 빌미를 만들어서 얘기해요.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다. 다 그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엎드림의 은혜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합도 안 돼요. 단체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 잘났어. 제 부족을 모르고 제 주장만 옳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인간 앞에서 계명을 지켰다 한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이 그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외형적으로 전혀 결점이 없는 청년이지만 이 청년에게는 중대한 결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은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야 했다는 사실. 우리도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이 2순위가 될 때가 있어요. 찌끄러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분,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인생은 다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것은 딴 데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청년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내가 어디에 인생을 가장 걸고 있는가를 모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재물을 팔아. 아마 그 청년을 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가장 그의 인생에 이것 때문에 가장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생활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 지켰는데요. 부족한 일이 뭐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늘 하나님보다 딴 게 우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이야기해.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늘 고민해요. 그리고 오늘 청년처럼 되돌아가요. 다 왔는데 그 자리에 멈춤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냥 멈춰지는 사람의 표본 가운데 한 사람, 이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인생을 놓치는 첫 마지막까지 다 와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고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칭찬을 못 받았다는. 우리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며 율법을 지키고 노력했는데 그 율법의 주인의 마음을 놓치고 그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들 삶이에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이유를 갖다 대. 주님이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위의 인생의, 명예의 인생의,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면 그렇게 또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삶을 가지는 것, 주님이 내 삶이, 내가 주님의 삶이 되어지는 그 삶 속에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의 작사를 많이 했던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9,000개의 찬양시를 썼어요. 그런 육체적 불행을 가지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사는 모든 것들을 단념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의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가 만들었던 작사가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자마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서 세상의 모습들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옛날엔 세상의 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정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 일이 하고 싶으면 별짓을 다 해.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정치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잘 나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상황과 더불어서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 그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그가 갖고 있는 배경이 좋았어요. 그가 잘할 수 있을 만큼 다 잘했어요. 환경도 좋았어요. 누가 이끌어줄 수 있는 상황도 됐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줄 때도 어떤 의지로 간 거예요? 대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다 이해를 구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위치쯤 되면 다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는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평생을 걸어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별 얘기 별 소리 다 그냥 다 별 얘기 다 들어. 그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나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살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굴이요 어저께도 기업 예배 드리면서 가서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요즘에 안 보여가지고 얼굴이 찡그려요.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자꾸 찡그려. 여기 내 평생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삶은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과 기쁨은 예수를 우리의 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때에만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진실의 요구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되 계명의 정신을 나타내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실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었고, 남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는 자와 이웃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등을 돌려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는 영생보다 재물을 더 중하게 여겼기에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심에 이것에 초점을 맞춰 사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끝까지 사서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축복을 증거하세요. 세상에 정신없이 눈뜨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부요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